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때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실망과 또 상황의 시련을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먼저 믿는 우리 김은경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셨던 것은 매우 참 한 가정과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큰 출발이고 축복입니다. 한동안 신앙을 멀리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길거리의 거리 전도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된 것, 그 가운데 우리 산모들이 있고 또 먼저 믿는 안내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VIP를 품고 언젠가는 그분들도 여기 나와서 또 이런 간증을 할 것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는 한도 28일을 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노동절을 맞아서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노동절이 처음 시작된 것은 오리건주에서 1887년에 시작이 됐고요. 몇 년 있다가 뉴욕에서 한 2만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이 노동절의 기중성을 덧붙이게 됐습니다. 싼 임금과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벌린 것이 미국 연방의회가 귀하게 받아들여서 1894년에 이제 우리 전 미국의 노동절로 정하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일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땀을 적게 흘리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한국에는 3D 직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D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힘들고 그리고 위험한 일들, 더리하고 디피컬하고 덴저러스한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50만 명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 이주자들이 와서 한국의 이 3D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 그리고 천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초창기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여자들에게 맡기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을 맡겨서 참 혹사하는 경우를 많이 본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유교의 전통을 따라서 직업에 대한 차별이 4단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농공상이라는 말로 으뜸은 선비가 되는 겁니다. 학자가 되고 선비가 되는 일들이고, 둘째는 농업을 그 중에 귀하게 받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공장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천하게 여기는 직종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주 천시하는 그런 직업의 계층들이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선비들은 사흘을 굶어도 그래서 천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참 이 노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도 거의 남이 하기 싫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건 당연하지요. 여러분 일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 지긋지긋한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을 그만둘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에 밤이 있기도 하지만 인생의 밤의 계절이 찾아오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할까요? 놀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주보에다가 실었어요.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큰 새장을 만들어서 새를 많이 길렀어요. 근데 그 새장에 매일 들어가서 밥을 주는 일은 그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새장에 가서 밥을 줄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맨날 밥만 먹고 놀고 얼마나 좋으냐, 부럽다. 나도 좀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험하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불평을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밥을 주러 새장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시간 때마다 맛있는 진수성찬을 갖다가 새장 안에 있는 아들에게 줬어요. 하루를 먹고 나더니 그 다음날부터 이제 아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꺼내주세요. 이 맛있는 밥 안 줘도 좋으니까 할 일이 없는데 밥만 먹고 뭘 합니까? 아버지는 못 들은 척하고 3일 동안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밥만 넣어주고는 할 일 없이 문을 잠궈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개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그 일하는 개미들을 잡아다가 일하지 않는 환경에다가 집어넣고 계속 먹을 것만 갖다 줬어요. 3일이 지나니까 자기들의 팔다리를 다 자기 입으로 물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학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5일 이상 놔뒀더니 막 다른 개미들을 물어서 상처를 내피고, 그 결과는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 먹고 일을 안 하면 결론은 미친다. 미쳐요. 그래서 이 타의에 의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연세가 높고 은퇴를 하신 분들. 일을 안 하면 정신 건강이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가. 적어도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막상 일을 맡겨놓으면 또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좀 더 편한 일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하루 종일 세일스 하라고 댕기는 아들이 불평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러면 너 앉아서 일하는데 내가 취직을 시켜주마. 그래서 한 군데 소개해서 출근을 했어요. 갔다 오더니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오피스에서 앉아서 일하는데 무슨 불평이냐 그랬더니 그놈들은 24시간 누워있는데 나는 앉아있다고요. 공동묘지 사무실에 취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일에 대한 욕심, 부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은 살았다는 즐거움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일을 싫어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 선악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반드시. 그리고는 벌을 내렸죠. 먹었습니다. 무슨 벌을 내렸습니까? 하와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었는데, 하와에게 내린 벌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고 그냥 헛구역질을 하고 물만 먹어도 토해내고, 출산할 때 고통은 또 얼마나 아픕니까? 아담이 받은 벌은 뭡니까? 아담이 받은 벌은 평생 땀을 흘려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은 평생 노동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을 영어로 말할 때는 레이버라고 그러잖아요. 레이버. 그런데 이 레이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be in the labor 하면 우리말로는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이 없어요. 하나의 일을 완성하려면 그야말로 우리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아픔, 그런 고통을 겪어야, 그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일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벌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일 안 하는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면 일 안 했을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들이죠. 아담이 손만 뻗치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고, 언제든지 그저 먹을 것이 아무런 염려가 없으니까 그 일 안 하는 부러움 대상이 바로 아담. 하와에 대한 부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들이 하와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만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으로 받았는데 얼마나 낳고 기르는 게 힘들어요. 충만한 게 가만 앉아가지고 충만해지고 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육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성들이 암이 많은 이유, 남성들이 성인병이 많은 이유가 일을 안 해서 그래. 일을 안 했어요. 무슨 일을 안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맡기신 생육과 번성하는 일, 정복하는 일들을 안 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 영양 과다가 되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희 부모들 세대처럼 아들, 딸 7, 8명, 10명씩, 12명씩 빵빵하고 날 때는 암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아야 둘 아니면 하나, 그건 아니면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제품을 만드실 때 여성은 빵빵하게 슴뿍슴뿍 아기를 낳도록 만드신 거야. 그래서 젖을 물려가지고 신진대사가 돼야 되는데 낳지도 않지요? 나도 한두 달 전 먹이고 그 다음에 안 먹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제품의 특성상 잘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영양 과다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엉뚱한데 결국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의사협회 대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이 왜 성인병에 걸리는가? 땀을 안 흘려서 그래요. 땀을 안 흘려서. 땀만 뻘뻘 흘리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질문하겠죠. 옛날 사람들은 죽으라고 땀 흘려 일했는데 왜 그렇게 단명했습니까? 그들은 영양실조에다가 너무 과로를 했고